오늘은 다윗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좀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지 크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운 자녀를 위해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한 가지,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그러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젊음의 시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왜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시집가서 똑똑거비 같은 아들 안고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비교되게 나는 사람도 아직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지금 겨우겨우 내가 내 앞가름하기도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지 참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런 상담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침상이 썩어져 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밧세바와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동침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막 병으로 막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자 다윗은 절박해졌어요. 자기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절박한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절박한 순간은 주로 어떤 때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덮쳐왔을 때 그때 무언가 내 속에서부터 이 절박함이 차고 올라오는데 그걸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풀어내는
그 방법이 뭔가? 다윗처럼 절박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근데 아이는 막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선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절박함을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했어요? 금식을 했다. 안 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혹이라도 왕이 몸이 상할까 봐 막 권유하도 꿈쩍도 안 하고. 여러분, 저는 그 정도쯤 했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뭐 금식해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7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어요. 정말 침상이 썩어져가는 그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고백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여기 다윗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금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를 데려가실 것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는 바로 그거여야 돼요. 다른데 사실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있지만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다윗이 그 절박함을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절박한 상황이 생겼지만 그 절박함을 다른 사람에다가 대입시키지 않고 자기에게 대입한 거예요. 자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들의 절박한 그런 심정, 그 절박한 기도는 제일 먼저 툭 튀어나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게 절박한 기도의 첫 번째 순서예요. 자기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건 아니야.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선고받았어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서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이미 받았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결과는 남는다는 것. 내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는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결과는 남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금식까지 해가면서 다윗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의 모습은 첫째는 나를 돌아보는 거고 둘째는 금식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은 말 그대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안 먹는 거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니까 이 금식의 유익은 그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지한 기도는 그냥 적당하게 막 몸부림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가 해결점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또 확신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확신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고, 그런데 그 확신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즉각적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게 나에게 좋으니까. 그게 나에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당장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왜? 그래야 이 절박함이 살아나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무 때나 하나님 그럼 응답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절박함이 묻어납니까? 안 묻어나요. 사실은 저 같은 성격이 이런 절박한 기도 하기 참 힘들어. 저는 좀 낙천적이잖아요. 봐도 세상에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뛰지 않고 요란법석 떨지 않고. 근데요, 그 절박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목숨 걸 때 그때 그 절박함이 나와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시면 동서남북 딱 막히고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시면 그때는 저절로 이 절박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절박하게 기도했을지라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선고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더 상심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옷도 제대로 이제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는 차려서 음식도 먹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는 아주 전혀 생판 다른 모습으로 그냥 확 바뀌었어요. 나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위대함이냐? 내가 이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떼 떴던 하나님 앞에 막 생떼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는데 죽을 거라고. 근데도 막 그냥 생떼 부리면서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선고한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셨어. 그랬더니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그런 행동으로 아주 180도 확 바꿨어요. 아니 아이가 막 죽어갈 때는 막 정말 뭐 금식해가면서 저런 분이 어떻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슬퍼해야 되잖아, 그죠? 슬퍼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확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 여러분,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아이가 그렇게 죽어갈 때는 그렇게 상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분이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랬던 분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왜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죽어서 그 자리에 간다 이거예요. 부활 신앙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나도 간다.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고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행사하신 거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거야.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막 내가 갓난 아이가 신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쓰는 이 면도 칼이 있어요. 그거는 양날이야. 그냥 손에만 쥐면 이걸 잘 못 다루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거 막 달라고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난리 법석. 애들 울면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옆에서 그 시끄럽다고 그 뭐 주라고 그냥. 그럴 때 아버지가 그거 자식에게 줘요? 떼쓴다고 줍니까? 안 줘요. 줄 수가 없지.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떼쓰는 거야. 그게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한 90%는 이 떼쓰는 기도하는 거야. 가만 보면 다 떼쓰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정말 절박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도 땀이 피와 같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근데 그 기도의 위대함은 뭐예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안 풀린 거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근데 정답은 알고 있었어. 우리 주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나의 이 절박함,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절박함이 사그라지지 않네? 또 엎드려 기도해. 똑같이. 그리고는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고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했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 그랬으면 우리 어쩌면 다 굶어 죽었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셔. 나에게 필요한 건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더 잘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와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신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기도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 그러다가 기도하면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리고 막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야속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처음에 기도는요, 뭔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둘 얻으면 그게 막 기뻐서 또 엎드리고 막 그러면서 기도해. 그런데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기도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그때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걸 알아. 여러분, 남녀간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그때는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뭐 이거 해주면 좋겠다, 저거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막 뾰루퉁하고 뭐 괜히 심술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다 해보셨으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친밀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에는 내가 내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막 손해볼 수 있고 어떤 때는 모든 게 다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해요. 여러분, 이게 깊어지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다 맡겨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잡아 이끄시고 그리고 이쪽 자리로 옮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때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내 병들어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벗기셔요. 다 치유하셔요.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사람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이 얼굴 표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은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내 몸 약한 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 그게 바로 깊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금식했던 그런 유명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모세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다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형성시키겠다 그랬다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함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에스더는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이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잖아. 그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애틋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내셔. 하나님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기에 달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기 달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그 괴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내시고 들어주시잖아.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거절하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들어주신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금식하고 막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상황을 풀어 가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잘못 구하고 아니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야. 하나님 마음에 내가 그걸 헤아리고 내 모든 상황을 맡길 때, 그때 이미 그 기도는 응답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런 야성이 풍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한국이 부흥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세계 학자들이 와서 연구한 바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에 막 그냥 집중하고 절박하게 막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절박함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져서 내 삶이 참 괴로워져서 그때 막 그냥 몰려서 그 절박함이 막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실 때, 그때가 사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때라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조그마한 심령의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외치고 부르짖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서 실현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기도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모든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IMF 시절 막 교인들도 줄고 헌금이 팍 줄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 교회 문을 닫고 막 그러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려냈고, 또 많은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격려하고 붙잡아 주셨어요.
유명한 설거자 스펄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산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든지 웃든지, 우리가 가난해지든지, 우리가 풍성해지든지,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건 이미 응답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좀 깊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십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셔요. 훈련하셔요. 어떤 때는 막 우리로 하여금 참 굶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모든 것 다 그냥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을 내 눈앞에 보게 만들고, 내 상황이 정말 절박하게 막 그냥 절반으로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만들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훈련. 2번째는 내 절박함이 그 속에서 묻어나와야 돼. 그게 금식이 됐던지 아니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매달리든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기도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관문을 통과하게 집중하세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마지막은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 3가지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멋진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금식하며 막 매달린 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